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2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가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암흑 속에 있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상하고 참담하다. 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누군가 알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겠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사람, 또 선인, 의인, 현인,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인생에 뛰어난 사람들을 표현하지만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다크, 이 의롭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의, 하나님의 의, 그 명사에 대한 형용사형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 그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뜻하신 바와 또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가시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렇고 그래서 좀 나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삶을 누릴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 금방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또 발톱을 내밀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 땅의 사람들의 눈에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녀됨, 그 영생의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지금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언약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도 의로운 인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죽은 자같이 오랫동안 암흑 속에 가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수는 세속적인 그러한 전쟁의 대적, 이런 원수도 우리가 1차적으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항상 다윗의 시편에서 이 적이나 원수라는 개념은 영적 개념으로,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다윗이 추구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편에서도 보면 우리가 후반부에 보시겠지만은 그의 기도는 영혼, 영, 마음 그것에 있어요. 1절에부터 벌써 나오는 것이 진실과 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이라고 해서 무슨 정치의 적이라거나 어떤 국가의 대적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적 상황에서 보되 그 너머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3절의 원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엎어져 죽게 하는데 잘 아실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영혼을 죽일 수 없다 그랬어요.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마귀 사탄은 우리 영혼을.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다는 것은 원수를 향한 것도 되지만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죄 가운데서, 내 허물 가운데서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죽은 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데 그 원수의 조종을 당한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실 것은 원수가 나를 흑암의 세력에 흑암에 가두었다. 암흑 속에. 이 암흑은 마호셰크라고 하는데, 호셰크 바로 어둠이에요. 최초에부터 있었던 그 어둠이에요. 무질서예요. 이게 이 암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언약적으로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잘 읽어야 될 것은 원수가 내가 온전해서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원수들에게 조종을 당해서 흑암 속에 갇혀 있나이다. 항상 그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완전한데 원수들이 나에게 쳐들어와서, 마귀 사탄에 쳐들어와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은 다윗의 의가 되죠. 그것은 다윗의 의가 아니죠. 바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연약함이 있다 이 말이죠. 내 연약함이 있고 내 허물이 있고, 이것이 원수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원수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죽은 자같이 흑암 속에 가두어 둔다. 그래서 4절은 이 3절과 좀 더 연결이 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에워싼다고 해서 그 창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속에서 참담할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포위가 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진정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의 죄를 보라는 거죠. 그들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사실상 하나님이 적들을 세우실 때, 대적을 세울 때 그 대적의 무기를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 물리쳐 주시죠. 끝내는 이기죠. 하나님이 대적들을 안 살려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시적으로 연단시키기 위하여 들어서 사용하지만은 그 대적들은 결국은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바벨론이든 뭐든 다 몰살시켜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냐 하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우리가 깊은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대적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 대적 이렇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죠. 벌써 대적이 나를 괴롭힌다는 게 내 허물이에요. 나의 온전치 못함에 대한 연단이거나 내 허물에 대한 연단이거나 아니면 내 죄성에 대한 괴로움이라거나.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에 보면 항상 뭐냐 하면 하나님은 대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칼을 가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방패를 준비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군비를 확장하라 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항상 외적이 대적이 쳐들어올 때는 네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지금 온전치 못하는 것을 내놓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1차적으로 헤아리고 그것 때문에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온전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2절의 앞부분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종을 심판하지 마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해석해내는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이 버릇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생생하게 나하고 상대편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제3자로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당사자예요. 대적이 제3자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적하고 나하고가 당사자고 하나님은 제3자고 그래서 제3자로 그냥 지나가시다가 나를 좀 도와주면 대적을 이기겠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전쟁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쭉 한번 묵상해 보면 구약의 전쟁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318명을 가지고 그냥 메소포타미아 싹 그냥 정리하고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을 때는. 뭐 싹 그냥 메소포타미아 가가지고 그냥 싹 그냥 조카 싹 다 데리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사방에 에어싸움을 당하고 사방에 공공함을 당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즉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요. 우리가 전에도 시편하면서 많이 그렇게 나누었죠. 결국은 대적을 이기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 검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대적보다 말씀을 더 잘 지키면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대적은 거짓으로 등장하고 대적은 온갖 시기와 술수와 음모와 그러한 질투와 이런 거 가지고 등장하고 그럴 때 나는 뭐야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시편은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회개 시편과 연결을 우리가 시켜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일을 해야지. 계속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이 어떻고 다른 사람인데 그것은 사실상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문제 삼는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보시면 6절의 말씀도 연결시켜서 보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건 어떤 객관적으로 무슨 가뭄이 들었다, 무슨 전쟁이 나서 외적들이 침공을 한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상하고 그래 참 이게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번제보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수가 나에게 대적으로 나타날 때도 즉시 내가 그 가운데 공고함과 그 가운데 애통함 결국은 내 마음 속에 허물과 죄와 물론 원수가 항상 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들었고 뭐 죄가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항상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깨어있는 성도라면 항상 애통하는 마음은 내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할 수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하나님 앞에 나의 공고함이 보일 때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심령이 상하고 아까 보면 4절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참담해요? 막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와서 참담해요 내 마음이?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든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참담하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한다. 우린 버릇과 같이요. 특별히 우리 주의 종 또 주의 목회자들은 버릇과 같이 성도를 탓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결국은 어떤 일이든 간에 내 마음의 공고함과 낙담과 또 내 마음의 상함과 참담함과 6절에 같이 마른 땅같이, 마른 땅같이, 얼마나 이 마른 땅이 간절합니까? 정말 물이 없는 땅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가운데 오늘 1절에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의 차원은 뭘 달라, 대적을 물리치라 그 차원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온전하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에무나와 여호와의 이 체다크, 아까 그게 형용사라면 이건 명사형이에요. 체다크, 바로 의로서, 여호와의 진실과 의로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실과 의로서 나를 온전히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는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육신이 헐벗고 가난하고 못 입더라도 모든 기회를 타서 내 심령이 온전해지고 내 심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마른 땅과 같은 내 심령, 이 갈급한 심령이 여호와의 온전한 의와 진실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사실 그게 기도 본질이 아니냐. 우리는 무슨 기도의 수준이 있다고는 안 합니다. 로마 캐톨릭 같이 수도사들이 드리는 기도는 따로 있고 무슨 기도는 따로 있고, 우리는 그렇게 계급을 안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깊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삼자적 관계에 놓고 세상과 내가 당사자같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 말이에요. 친구가 나하고 어떠니까 친구가 해결해달라, 주님은 제3자예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구가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때 나는 내가 마른 땅이란 것을 발견하고 내 영혼의 심히 공고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로, 이 대적이나 이 친구나 이런 일로 말이죠. 그렇게 보면 주의 종들이나 또 주의 성도님들에게는 꼭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붙여주는 대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붙이니까 간역자들의 그 잔인한 집만 거의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자기들이 그냥 다 밟아 벽돌을 만들어라고 하니까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붙인다 이 말이에요. 붙인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붙인다 이 말이에요. 요새는 그런 표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 붙인다 블레셋을 붙이니 미디안을 붙이니, 옛날 성경에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붙인다 바벨론을 붙인다. 붙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당사자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관심사도 그렇다고요. 유기된 자들을 하나님이 쓰고겠어요. 선택받은 자녀들을 온전케 하려고 유기된 자들을 사용하죠.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도 붙이고 대적도 붙이고. 그러므로 누가 참되고 누가 헛되냐? 헛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때문에 끙끙 앓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좀 우리가 끊어내야 되거든요.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오래 안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오래 안 있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질 때 더 허무해요. 내가 그 사람이 뭔데 그렇게 그 사람한테 끙끙 앓았던 거,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없어지는데 말이에요. 그럼 더 허무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내어놓을 것도 붙잡을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실상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여기 기도와 간구는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피라 타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랄 하난이라는 그런 두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둘 다 간구하다, 기도하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말은 언어에 보면, 언어를 조금 살펴보니까요, 기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더 있는가 하면 판단해서 옳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기도라는 의미의 어원이 여기에 나오는 기도. 그리고 간구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기도의 두 요소를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부르짖음과 진실. 그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옳은 것을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애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는 본질적으로 부르짖음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 여기 말씀도 내 기도와 판단해서 옳은 것을 행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지금 살아가는 대로, 육신이 즐거운 대로, 편한 대로 그냥 채워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 멸망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판단하셔서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십시오. 그렇게 보면 기도는 즐거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돕는다면 얼마나 불안전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알아요? 어디로 차를 몰고 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길이 두 가지 있는데 어느 길로 갈지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휘황찬란한 길 같지만은 무슨 그냥 땅이 푹 꺼져가지고 그쪽에 그냥 푹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즐거운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에 맡겨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서, 그러니까 판단해서 나를 하십시오.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에 그치면 그게 바로 2절에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때 미시파트라는 말은 그냥 판단에 그치면 미시파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여 나를 판단해서 옳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 간구한단 말이에요. 1절에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옳게 판단해서 옳은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진실과 의로 옳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지 마소서, 이 말은 옳게 하시되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 말씀에 8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신 말씀,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등장해요. 여기에는 인자하신 말씀, 인자하심이라고 나오지만 둘 다 인자하신 말씀도 따바르가 있지 않아요. 둘 다 헤세드예요. 둘 다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되 우리는 인자하심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판단 때 의인의 판단, 심판이에요. 우린 다 심판은 받아요. 악인도 심판받고 의인도 심판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의 심판을 받아요. 의인의 심판은 뭐냐? 판단하시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백보자, 흰보자의 심판이에요. 심판에는 판단이 없지 않아요. 심판에는 판단이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을 인자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아시지만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지금 간구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이나 이런 것은 다 팽개쳐 놓고 그저 할 거 다 하면서 그저 다 그냥 여전히 악습에 빠져 있고 구습에 빠져 있고 그저 옛날에 생각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라, 이게 하나님. 내 모습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판단하십시오. 그 대신에 주여
당신의 자녀이니이다. 인자함을 베푸소서. 나를 판단하니까 벌써 다 있어. 뭐예요? 나를 판단하라 하면서 내놓는데 아까 2절부터 4절까지 바로 내 모습이 뭐예요? 애통하고 의롭지 않고 내 영혼이 죽은 자 같고 호세크 마우세크 바로 흑암에 갇혀 있고 그런 내 영혼. 결국 기도라는 것은 온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고 흑암에 갇혀 있는 듯 하지만 다시 이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여기 심판은 그야말로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을 하시되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인자로, 인자하신 말씀으로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원수를 끊으시고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 이 영혼을 괴롭게 한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 1차적으로는 역사적 분명히 사건이 있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더 영적인 의미로 나의 공고함과 이런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의를 내어놓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나그네의 삶은 꼭 붙여줘 놓습니다. 앞물이 가면 뒷물이 들어와요. 앞물이 나가면 뒷물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내과에서 모래 장난할 때 앞물만 빼면 뒷물은 꽉 차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요. 이 인생이 보면 항상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때 그 일로 기회를 얻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 일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기보다 그 너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선한 거예요. 이미 뭐 그게 절망된 일이든 뭐 힘든 일이든 뭐 앞이 캄캄한 일이든 간에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칼 들고 복수하러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참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써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진실로 잘하고, 바로 1절에 말씀하셨지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라. 다 잃어버려도 내가 열매 아니에요. 내가 알차고 내가 올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가 아니라 내가 꽉 차고 그러면 되거든요. 일을 취하고 사람이 망가지면 되겠어요? 천국은 사람이 가는 건데 일이 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재물을 취하고 사람이 망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주시든지 간에 이 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달리 생각하면 다윗은 왕 아니에요. 정말 왕의 스케일은 뭐겠어요? 크게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요? 앞물만 빼면 뒷물이 없는 것 같아요. 뒷물이 또 따라와요. 어제 바람이 지나가면 또 새 바람이 불어요. 항상 들어와요. 바람은 문지방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치 경륜은 뭐냐? 대적이 없는 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꼭 대적은 생겨요. 요새는 막 소란스럽던 게 잠잠해졌다. 또 생겨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끝없어요. 그러니까 생길 거 생각하면서 아예 담대하게 일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 생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 피해 다니다가는 내 잘할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담대하게 욕을 얻어먹든 당하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오히려 이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버릇이 있는 사람은
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다투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모든 일을 통해서 가꾸어 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다 잃어버리면 어때요? 문둥병이 들면 어때요? 악창이 나면 어때요? 욕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면 그게 욕기잖아요. 내가 이때가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하게 됐다 이 말.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특별히 오늘 보면 주님은 바로 영이시고 10절에 보면 영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주의 영은 선하시니 영이시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시고 저는 이 세 이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주는 영이시니 변개치 아니하시고 절대적이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니 10절 앞부분에 나의 하나님이시니 엘로힘 바로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그는 나의 구원주시여 나를 지키시는 이시고 여기에 세 이렇게 주님이 누구시니 주의 영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영혼이라든지 또 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페시, 루아흐, 레브, 그 다음에 하이, 생명. 여기에서 보면 지금 다윗이 어느 차원에서 기도를 드리느냐. 내 생명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생명과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3절에 보면 내 영혼, 내 생명 이런 개념들 나오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영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마음 이런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지금 기도는 내 심령의 간구, 심령의 공고함 그런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한 구절만 잠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인 이상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성도인 이상 기억할 옛날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첫사랑이라고도 했고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그 사랑이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은 한번 붙던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옛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또 주의 손이 행할 것을 생각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이 있게 하신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담대합시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무슨 희한찬란한 옷을 입고 아주 산의 진미의 음식을 맛보고 그런 내 자아상을 그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하고 의롭고 모든 일을 통하여서 끝내 그것을 이루어야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친구가 많으면 뭐하고 재산이 수억이면 뭐하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연활이 길어서 뭐 하겠어요? 90을 살면 뭐하고 100을 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모든 일을 통하였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당사자가 돼요. 나머지는 전부 그 일에 하나님과 우리가 당사자가 되는 그 일에
부수적으로 어떤 계기를 줄 뿐이지 그 일을 중심적인 일로 맡아서는 안 된다. 미워하지도 말고 이런 게 있었으니 다윗이 압살롬도 시므이도 그렇게 자기한테 대어들었던 요압도 얼마나 다윗 주변에 보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거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의 이 하여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그 정말 통치자의 큰 마음이 우리가 그려지는 거죠.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죠. 어찌 그리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로서 우리를 판단하시되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공고하고 마른 땅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또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간구가 되게 하시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치 못하오니 우리를 먼저 주님께서 붙들어 세우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